자,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말씀 제목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은 기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7장 말씀입니다.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외웠죠? 자, 시작! 길어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그때 주여 주여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고3 친구들은 대학 가고 싶죠.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갈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사실. 그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취업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이루고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아버지의 뜻 찾는 겁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완전히 핀트가 다른 거죠. 아시겠어요? 암낫 어셈드 팔찌를 2개를 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1개 찬 친구들은 제가 용서해 줄게요. 1개 찬 친구는 용서해 줄게요. 근데 암낫 어셈드 팔찌를 2개를 찬 친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글과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한글은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나라가 임했어요. 뜻이 어디에선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선 이루어졌어요. 같이, 직유법, like 맞죠? 오늘 영어 공부할 거예요, 오늘. 자, 여기 like가 없네, 근데. 자, 있는 줄 알고 말하는 게 없어. 자,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기도문에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등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보다 잘난, 나보다 좀 나은, 나보다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은 잘 되지? 차라리 나도 기도 안 하고 저 사람처럼 잘 될래? 라는 불평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불평등이라는 이 3글자를 완전히 뽀개버려야 돼요. 그 뽀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뽀개야 되는 3글자 뭐예요? 불평등.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그 기도를 배워요. 저희도 신학교에서. 거기서 이렇게 도사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인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집 밖에도 그 기숙사에 살아야 되거든요. 의무.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을 못 가요. 되게 웃기죠. 이상한 학교예요. 신학교 가지 마세요. 장례식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가잖아요. 그럼 다음 학기에 또 그걸 해야 돼. 어떻게든 졸업하기 전에 그걸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렇게 한 150명 정도 되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저처럼 기도 열심히
안 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기 학교 가면 그분들 앞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동시에 고개를 싹 숙였어요. 150명이.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전도사님인데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이제 교수님이 기도 제목을 준 거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눈을 떠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 조성된 거야.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눈을 떴죠. 교수님을 쳐다봤죠.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애 한 10명 정도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 둘, 150명이 나중에 눈을 다 떴어요. 교수님이 눈 뜰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뜰 수밖에 없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오너들, CEO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잘 되죠? 그분들은 기도 안 하는데 왜 사택 속에서 잘 되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참 긴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네 집 하나도 모르는 도 닦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저의 마음을 찌르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빈부의 격차, 저랑 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빈부의 격차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엑소의 멤버가 한 명 와 있고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제가 오징어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불평등이라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제가 수능을 몇 등급 맞았는데 저보다 더 잘했던 어떤 친구,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불평등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다면 그 친구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태어났던 친구들 중에 그 한 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충주에서 목사로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저보다 한 발짝 앞서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태어날 때 제가 개나리반 1번이었고요. 그 친구는 무궁화반 1번이었어요. 교회에서 같이 유치원하는데 서로 각 그 반의 1번이었어요. 그 1번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그래도 좀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가 1번이 돼요. 신기해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졸업식날 하는데 그 졸업 앨범에 보면 제가 항상 1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그 친구하고 항상 비교되는 삶을 살았어요. 초등학교를 갔어요. 저랑 그 친구는 다른 학교.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대요. 초등학교는 수음 2학가잖아요. 저는 올수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올수였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등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죠. 그 친구는 항상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했고요. 저는 학생회 부회장을 했어요. 항상 2인자. 고등학교가 됐어요. 그 친구가 회장이 되었어요. 저는 부회장이 되었죠. 대학을 갔어요. 저는 재수의 길을 걸었고요. 그 친구는 한양대에 합격했어요. 한양대도 못 가서 한양대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잖아요. 장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친구 아버지도 장로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나아 보이려면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 친구는 일반 성도고 내가 전도사나 목사가 되면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삼수하는 순간 갑자기 틀었어요. 제 머릿속에 온통 고대밖에 없었거든요. 기도할 때도 항상 오직 고대 가게 해주세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고대입니다. 민족 고대, 빨간 옷, 호랑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오직 고대, 다른 이름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항상 막 기도 제목에 1순위 저는 고대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다 그냥. 그래서 저 그 학사장교 시험을 고대에서 봤어요. 그걸 풀기 위해서. 고대를 다닌 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시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 그 친구는 항상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갔죠. 근데 그 친구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일반 대학을 그냥 한양대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교 3학년 때, 공군으로 가요, 공군으로. 공군으로 가는데, 갑자기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서, 퇴원했는데, 그 친구가 종양 같은 거, 암 초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암은 아니고 그런 거 해서, 거의 자기는 제가 볼 때 죽을 정도는 아닌데 스스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죽을 병에 걸린 거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시험을 저랑 같이 봤어요. 저랑 같이. 그 친구는 합격하고 전 떨어졌죠. 지금 그 친구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보다 연애를 좀 빨리 했거든요. 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했으니까 결혼이라도 좀 빨리 하려고. 근데 저 연애 몇 년 했냐면 12년 했어요. 그 친구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해서 지금 애가 뛰어다녀요. 저희 아기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비교되는 그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와서 전도사라는 걸 할 수 있어서 그 친구보다 잘난 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계속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때 왕십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왕십리. 거기보다 조금 좋은 동네, 강남. 제가 사역을 딱 시작했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대치동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참 답답한 친구예요. 지금도 저기 충주에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 딱 한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불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불평등이라는 그 세 가지가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 친구 한 명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불평등들이 저를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꼭 한 가지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뽀개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먼저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되죠. 성경은 불평등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해요? 자, 해요.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알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있는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없는 사람에게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적절한 종교죠. 자, 불평등을 인정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자, 이러니까 좀 뭔가 격언인 것 같고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주인이 하나씩 떠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불러 모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어떻게 했냐? 라고 얘기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10달란트 남겼는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1달란트를 잘 간직하고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5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3배의 소득을 어쨌든 마이너스 경제를 안 했죠.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보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칭찬해줬죠. 1달란트 남긴 1배 남긴 종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왜 이러지 이거? 네.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1달란트를 10달란트에 줘서 이거 저 디테일 살아있죠? 11달란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11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여기 아까는 격언 같아서 부익부 빈익빈을 인정하지 않은 종교가 아니라 이것만 봐도 기독교는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이제까지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다른 이야기.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노숙인들 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잘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네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바로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그냥 자꾸 보니까 이거 외우겠다, 그지 이제. 자, 이제 내려갈 거예요. 자, 이제 가운데서 뭔가 나올 거예요. 자, 나오고요. 이제 땡땡땡 떨어지고요. 자, 하나 더 떨어지고 이게 옆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는 무엇이라고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1달란트 가졌던 그 사람이 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10달란트를 갖고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갖고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종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냐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는 사용하면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경제 논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허락되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사용한 사람한테 줘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간직만 하면 그것이 간직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익분 비익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은혜 받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 은혜가 갇혀진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없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재능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가 소진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진 많은 재능들이 하나님 뜻 아래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소진되어지고 빼앗겨지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 빼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진 많은 능력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되어진 걸 나누어지고 열려지고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걸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등에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남들과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에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등에 대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피하면 기도할 수 없고 대면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것을 볼 때마다 숨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등에 대면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읽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 꼭 알아가야 됩니다. 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게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어. 나에게 두 발이 있고 나에게 두 손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 손과 두 발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눈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언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신체 일부의 기능이 상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시행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면 증명해보세요. 이 땅에 증명되어지는 게 있냐고요. 왜 증명되지 않는지 아세요? 왜 나이스하게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지 아세요? 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면하셔야 돼요. 대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제가 이 눈으로 하나님 보겠습니다. 제가 이 두 손과 발로 하나님 뜻 안에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썩어 죽지 않으니까 세상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 통용되어지지 않겠어요? 암낫 어센트가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이 팔찌 안에 있는 I'm not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많은 불평등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낙심한 사람한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세요. 여기도 왜 이러지? 요 부분만 켜주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보세요. 아니 불태워버리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가짜는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불평등에 대면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이름 김형찬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해보세요. 나온다니까? 왠지 아세요? 제가 맨날 올려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 김형찬이라는 친구,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태어났던 친구, 저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친구, 뭐든지 저보다 앞서가는 그 친구,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저는 함께 즐거워할 수 없었어요. 함께 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평등이 저의 마음 후벼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많은 만남들 속에 우리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른 은사 때문에 12장 5절에서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사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대요. 그 6절 다음부터 나오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오늘 어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는 오늘 꼭 싱어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뒤에서 PPT를 넘겨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하대요. 자기의 몸을 두 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누군가 앞에서 찬양을 한다면 누군가 뒤에서 PPT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조명, 불을 꺼줘야 되고, 누군가는 건반을 쳐주고 기타를 쳐주고, 누군가는 드럼을 쳐주고 베이스를 쳐야 돼요. 한 명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한 명은 여기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사인데 가오가 있지, 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제가 그 마음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즐거움이 나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또 다른 은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특별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되게 많다.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여기에 어쩌면 방언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세요. 그런데 따라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방언하는 친구는 오늘부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지식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어울려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융화되어야 함께 즐거워서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끝나면 야, 너 무슨 기도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활용 점정 한 명이 야, 너는 아까 그런 기도했고 너는 아까 이런 기도했고 너는 이런 기도했다? 야, 너는 왜 뻥치냐? 너 방언할 줄 모르잖아. 이런 얘기 해주고 막 간지 대박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왜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예요. 건강해지려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른 것을 가졌다고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만일에 내 앞에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의 그 모습을 사용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불평등과 더불어 사는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불평등 안에 더불어 사는 용기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천천히 이사야 11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가능해요. 지금 현 시대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불평등이라는 상황 속에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뜻 안에 있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불평등에 대면하는 삶입니다. 불평등과 더불어 사는 용기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세상에 충만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본의 아니게 좀 특이한 생명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생명체가 2시간 자다가요, 며칠 전부터 3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요, 잠잘 때 중간에 안 일어나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내가 설명해 줄게 나중에. 아유, 말해주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저께까지 보셨던 그 시선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기도할 건데요, 그 기도할 때 어저께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진솔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께 뜻 이루어드리는 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 설교의 내용들이 잘 좀 정리된 그런 찬양이 있어서 제가 우리 백은시 선생님한테 좀 노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잠깐 이 하시는 찬양 우리 좀 같이 듣고 기도 같이 할 건데요, 괜찮으세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일 노래를 잘해요. 네.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까먹었어요? 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 다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불평등의 직면에서 대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됐나요? 네, 우리 좀 찬양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세상과 우리를 완전하게 변할 거야. 듣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만 그 나라.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다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높아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높아서 이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집회 준비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만 벌써 9번째거든요. 그러면서 수련회 왜 해야 되지라는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는 그런 한 개인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그래도 하게 된 이유는 교회라는 그런 틀 안에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떠올랐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찬양이에요.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눈앞에 자꾸 불평등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설교 잘하는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서교회 고등부에 그분들이 와 계시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더 잘 알았을 텐데, 사실 저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죄송해요. 괜찮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라는 제목 안에서 오전 오후 시간 빼고 저녁에만 집중해서 집회하는 시간 준비했고요. 내일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노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계획 없는 수련회 처음이에요. 이제 보세요. 어저께 집회, 오늘 집회 끝. 내일 차 타고 와서 놀면 끝. 네. 집회하죠. 에버랜드 안에서. 자연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면요, 100만의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거니까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가 우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불평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합시다. 그리고 대면합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같이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불만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 이루어져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가운데 온전하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뜻이 안 되면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